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처럼 함께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그에 던져서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들고 우리의 내면에 또한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한 변화의 역사,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으로 인하여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덮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악한 마음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영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5장 들어오자마자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어요. 이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비유하시고 우리는 또 가지로, 하나님은 농부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지가 존재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지는 존재한 그 이유가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필수 조건이 있어요. 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것은 가지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고 쓸모가 없고 버려지고 불에 사라집니다. 뗄감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또 이제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열매가 맺어야지 가지로서 이렇게 또 가치가 있어요. 가지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맺고 잎사귀면 무성합니다. 이거 가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받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영양분만 받아먹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농부에 의해서 또 꺾어지어서 버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먹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 이것만 누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또 열매를 맺어야지 가지가 존재 의무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가지가 그러면 이 가지가 온전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수 조건이 뭡니까? 바로 이것은 영적인 의미인데 열매를 맺고 정말 붙어 있기 위해서 한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온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붙어있고 그래야지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버림받지 않고 너희들이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너희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너희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목적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머물러 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회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더 주요한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종교 생활하지 말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교회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머무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서성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 안 맺는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방관자처럼 생활합니다. 그냥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그냥 관망만 하고 예배만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이방인의 삶을 고수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와 관계를 맺어라. 여러분 이방인의 특징이 뭡니까? 외롭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워. 왜냐하면 주님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기만 하고 남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보기만 하는데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방관자예요. 그리고 방랑할 뿐입니다. 밖에서 그냥 떨어져서 한 걸음 뒤에서 관찰만 하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내 교회인데 내 성도들인데 남의 교회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남의 교회 얘기하듯이 교회의 실수는 나의 실수고 교회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이거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고 정말로 유대감이 있고 정말 관계 맺는 성도들은 교회의 문제, 교회의 어려움들 내 어려움이 내 문제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가 나.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교회가 어렵든지 말든지 교회가 부흥되든지 말든지 교회 일이 줄어든지 말든지 내 일 아니에요. 나는 그냥 이렇게 교회만 나가면 돼요. 이렇게 방관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안 생기고 열매. 그렇다가 이 방관자의 그 방랑병이 깊어지면은 내 문제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게 되고요. 내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집니다. 방관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잘하는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것도 관심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종교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구하라는 말씀 뭡니까?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비판만 하지 말고 관찰만 하지 말고 남의 일이냐 그냥 방관하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나하고 정말 관계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가 돼서 주인의식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럴 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좋고 복된 일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행복한 일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맛이 우리가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런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가 주변 사람들로 향해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그런 이유와 그리고 또 주님 안에 거한 자들의 그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지 밖에서만 안 돼요. 방관자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체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일이 내 일이 되고 주의 일이 내 일이 되고 그리고 또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헌신의 생활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안 나와서 관심이 돼.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그래 안타깝고 교회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 진짜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옥돌교회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모든 복된 일들, 좋은 일들이 많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풍성한 그 주권 보호하심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혼란이 있고 정말 풍파가 있고 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안에서 그래도 정말 무사하고 삶에 때때로는 부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생명이 보존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한국이 아니라 요즘 진짜 끔찍한 게 우리가 이슬람권 문화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은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애 낳는 기계야 그냥. 이슬람권 거기로 가면 인권이 어디 있고 주권이 어디 있어요. 남자 위주고. 우리가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 1차적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전쟁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먹고 사는 그 걱정 이거 안 하고 그래도 이렇게 삼시세끼를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삶이 나에게 주어진 것도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중에서 정말 그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보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모든 삶이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 안에 있는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또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내 안으로부터 일만큼도 생기지 않아요. 내 안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발로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설득이 되고 어떻게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될 수도 설득이 될 수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감성으로는 우리를 터치해서 이 자리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몇 가지 또 의미를 우리는 또 발견하면 되죠. 먼저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는 영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주님과의 삶이 그냥 영합이 끊어지고 주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동물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동물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영과 통하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자훈련 때 이제 오늘 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거지만 정말로 고대 그 모든 사람들 누군가 알려주지 않지만 사후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거대한 이렇게 그 구조물이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는 보면은 사자의 소가 있고 벽화가 있고 모든 것들이 있어요. 거기 안에 내세관이 그냥 이렇게 가득 있는 거예요. 이게 대략적으로 4,50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이것도 미스테리죠. 그런데 그 시대에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알려줍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그럼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원래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행복한데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은 계속적으로 고갈되고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서는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냥 이렇게 결혼들도 늦게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고, 또 동성연애자들도 이렇게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고. 왜 이렇게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상한 법안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인권 좋습니다. 자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성애가 생기고 그러면서 결혼의 근간, 가정의 근간이 깨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앞으로 더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고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남자가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룰 때 다음 세대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남자와 여자의 그 연합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용납이 되고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야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연합을 해야지 이렇게 미래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을 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내세가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도 막히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들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기독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건강한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회 사업에 참여를 하지만 사회 개혁을 위한 그 시민 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뿐만 아니라 사회 구제 기관도 아니에요. 물론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기독교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이유가 없고 정말 목적이 없고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말씀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되죠. 이 말에 대한 이렇게 또 그 부연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에서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그렇게 말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우린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꼭 기독교여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무식한 소리.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참된 의미와 참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딱 붙잡고 우리가 떨어져 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주님과 딱 붙어서 연합하는, 그래서 정말로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시험 들어서 예배 자리에 떠나, 내가 어려워서 떠나, 내가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떠나면은 주님과의 연합이 끊어지면은 잠시 잠깐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삶은 아무것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아는 거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린 예배 자리에 그냥 길을 쓰고 나와요. 왜? 주님과 연합의 자리에 이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눈 뜨고서 정신을 집중해서 드려야 돼.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 이룬 그 업적, 그렇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가요에서도 그러잖아. 당신 없는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요? 당신은 하나뿐이네. 이거를 복음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거예요. 주님 없는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이게 이렇게 그냥 복음성가도 얼마나 좋하고, 하나뿐인 우리 주님, 그냥 진짜 주님 떠나서 아무도.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붙어 있어요. 끝까지 붙어 있는 자가 승리하고 정말로 의의 열매, 풍성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그렇게 복된 가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내 안에 거하여 가시처럼 길에 버려져 가느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랑하느니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되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겪게 된 치명적인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구절이에요.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그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같아, 성도 같아, 모양은 그래. 그런데 위선자들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말씀을 듣긴 들어도 아이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내 말씀 아니요. 그리고 또 아무리 그냥 이렇게 권면을 하고 주님 말씀에도 도무지 돌이키지 않은 강팍한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떨어진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잠깐은 오히려 그냥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생활 안 하고 이게 속 편하구나. 오히려 그냥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을. 그러나 잠시 후에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영적으로 고갈되고, 그리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갈되고, 육체적으로도 삶으로도 모든 말라 비틀어지는 것들이, 고갈되는 것들이 그 삶 가운데 이 균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은사가 마르게 되죠. 먼저 은사가 고갈되고, 헌신도 마르고, 소명과 위로도 마르고, 은혜도 마르고, 모든 게 다 말라버리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말라 죽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 보면은 불에 던져 살게 된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화력이 줄어들지도 않은 불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 안 맺어지면은 오늘 말씀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 열매 맺지 못한 자들 어떻게 됩니까? 밖에 거리를 사라진다. 아니, 난 예수 믿었는데, 나는 교회 다녔는데, 그런데 나를 밖에 거리에서 사라진다? 내가 지옥 간다고? 열매 없는 자들.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긍휼의 때를 살고 있어요. 이 열매를 그렇게 어떻게 당장 맺으라면 지금 당장도 열매 맺어줄 수 있어요. 전도의 열매 지금 당장 맺어지진 않지만 내가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헌신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당장 하면서 이 순종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 지금도 당장 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열매는 지금도 당장 맺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얼마나 있을까요? 너 어떤 열매 맺었니? 열매 없는 자들은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슬픈 일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녔는데,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열매 없어서 버림받는 경우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옥불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또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다고는 전제 조건이 뭐냐고요?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내 힘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어? 내 힘으로 어떻게 전도합니까? 안 돼. 주님과 연합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돼요. 내가 헌신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오히려 넘쳐나. 고갈될 것 같은데도 오히려 마르지 않은 샘물 같은데 내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항상 딱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열매 맺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정말로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딱 거함으로써 나타난 일들이 바로 기적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킨 주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 초월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신다는 것.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계가 있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는 무한한 주님입니다. 이 무한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될 때 한계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일하신다는 것. 나에겐 불가능이 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지만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완전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돼서 응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의 불완전함이 완전함으로 변화되게 돼요. 여러분,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그리고 또 나의 미련함이 지혜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건 먼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하고 주님하고 얼마나 친밀한가. 왜 나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가? 분명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오늘 7절 말씀에는 또 내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 뭡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신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격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존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주님 자체가 돼서 생명이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인도할 때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됐습니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영권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듣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내 안에서 살아있냐 말이에요. 그 말씀 한 주만 지나면 금방 사라지죠. 하나님 말씀 있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지만 그런데 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머물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고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것이 항상 내 마음판에 딱 새겨져서 그 말씀, 오늘도 예배 시간에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사그러들지 않고 이제 내가 오늘 받은 그 말씀대로 감동대로 내가 앞으로 한 주간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 그렇게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무는 자들, 말씀이 또 그 안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더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그냥 이렇게 말씀이 사모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은혜 받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안에 거하는 삶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임을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클릭해도 그냥 무슨 교회, 무슨 목사 하면 유튜브에 다 뜨고 있어요. 나한테 그냥 듣기 좋은 말씀만 그냥 이렇게 골라서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받들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갈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제주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대만에서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도에 이렇게 지금 모르겠어요. 코로나 그렇게 전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팀들이 와요. 중국 안에서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시진핑을 이렇게 집권하면서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 선교사들 아마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겁니다. 거의 다 쫓겨났어요. 저도 제일 먼저 쫓겨났지만 그렇게 하면서 중국 교회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이거 너희들 교회 다 등록해. 등록 안 하면 너희들 교회 다 부셔버리고 삼작교회도 허물어버리고 이건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한 건데 그 삼작교회도 말 안 듣고 복음적으로 조금 변화를 조짐 보니까 헐어버리는. 그러니 일반 가정교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하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이 정말 가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자훈련을 또 이렇게 그 사역자들 훈련할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로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TV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다 하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거기가 그냥 이렇게 무슨 진짜 중국 성교회 허브처럼 한동안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지금도 제주도 가면 어떻습니까? 중국인들 천지예요. 그렇게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그 사람들이 제주도로 들어와서 일정 기간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통역을 잠깐 했습니다. 통역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동시 통역이라는 게 너무 힘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면 이렇게 괜찮아. 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따다닥 정리가 되니까. 그런데 통역하는 입장에서 뭡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래도
거의 이 사람의 이렇게 그 뜻에 맞게 이걸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 중국어가 이렇게 없는 표현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또 할 때가 있어. 이때가 진짜 이렇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의미 전달하려고 하니까 머리에 쥐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지금 내가 보면 그때가 이렇게 있는데 진짜 제가 중국어나 이런 거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절정기였던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쥐 나면서 하면서 이렇게 동시통역하면서 진짜 그때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의 정점을 찍은 거죠. 외국어에 대해서. 근데 어느 날 열방대학교로 갔는데 제주도에 열방대학교 있잖아요. 열방대학교 DTS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열방대학교 그 건물에 그 교회 그렇게 건물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열방대학교 목교모임 이렇게 거기 그 집회를 한번 참석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거기 교회 지도자를 데리고서 갔어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또 중국인이 이렇게 한국말 알아들어서 이 사람이 통역을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수업 통역이랑 현지에서 이렇게 통역하는 거 이렇게 그 예배 집회 그 시황을 이렇게 통역하는 거 이렇게 좀 자기는 힘들다고 갑자기 저한테 마이크를 집어 던져버리고 야 어떻게 하냐 야 네가 그렇게 하면 갑자기 나 몰라요 목사님 하고 나 진짜 못하겠어 야 진짜 진정해 버려야지 막 그러면서 하는데 얘가 이렇게 왜 당황한가 이렇게 했더니 막 보니까 앞에서 그 열람대학교는 외국 선교사들도 와요. 그러면서 각 나라 언어로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동시통역을 러시아어로, 한국어로, 영어로 그리고 또 이렇게 별의별 다 중국어로, 일본어로 그 현장에 그냥 열방 진짜 말 그대로 그 열방의 예배자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그날 설교자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영어로만 어느 정도 듣긴 듣는데 100% 이렇게 영어를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능숙하게 소화하는 거 아닙니까? 반은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되는 대로 이렇게 또 통역도 하지만 또 한국 사람이 또 통역한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죽을 말이더라고요. 이게 통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그런데 저는 12명 이렇게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인원을 생각하고서 그 사람들이 통역기를 끼고서 이제 현장을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왜냐하면 그 열방대학교에서도 이제 이렇게 거기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있고 조선족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통역이 조선족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지들 또 통역 따로 하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내가 통역하는 대로 이렇게 또 제 말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사가 이렇게 내가 통역하는 대로 그 말이 여기 어디에서 들리는 거예요. 뭐지? 봤더니만 12명 뿐만 아니라 그 몇십 명 되는 이렇게 중국인들이 제가 통역하는 거 채널을 바꿔가지고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더 환장하겠네. 아니, 어느 순간 이렇게 돼서 저 조선족 저거 왜 저래 저거. 아니, 자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채널을 내 쪽으로 돌려?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그냥 거의 한 그 7, 80명 되는 중국인들이 그거 듣고 있는 부담이죠. 이거 제대로 그렇게 전달이 될까? 이 말씀의 의미가 전달이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진짜 이렇게 긴장하면서 통역.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뭡니까? 이 전달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통역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받고 그 현장 가운데서도 이 중국인들에게 그 성령이 그 임재하고 이렇게 막 진짜 뜨거워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교회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픔 가지고서 교회가 오는 거예요. 한국으로 와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그런데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현장에서 그렇게 운행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하게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교회에 이렇게 부임한 거는 초창기에도 또 그 당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주도에 그런 사역이 있을 때 잠깐 교회를 비우고서 이제 또 일주일 갔다 올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진짜 이들의 삶이 변하는 게 그리고 또 은혜 받는 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성경을 살아서 이렇게 보람되고 기뻤는지. 그런데 말씀 안에서 이들이 이렇게 새로워지고 다시 이렇게 충격받는 걸 보면서 야 주님이 우리 안에 부하신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박혀서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그것이 정말 그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분명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떻게 맺혀지냐? 바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실패가 없어요. 응답이 100%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물론 응답이 100% 오긴 오는데 어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온전히 임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땅의 것들을 구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잘 되는 거 좋지.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땅의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기도하겠냐 말이죠. 이거는 이제 우선이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고 1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 삶이 변화됐으면 우리가 여전히 주여 로또 당첨되게 해주셔서 이게 1순위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만약 그런 기도를 여전히 드리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기도 제목으로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너희의 기도는 100% 응답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분명히 달랐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홍해가 강으로 갈라집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그치게 됩니다. 하늘에서 또 불이 떨어집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병전자가 났고 또 기도하면 또 귀신이 쫓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도가 다른 걸 왜? 왜 기도가 다를 수 있을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달랐고 그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런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암송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삶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또 우리가 드리게 되고 그때 우리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그 모든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서 100% 응답되기를 너무도 고대하고 너무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정말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 맺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죠. 두 번째로 정말로 또 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가지가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이
이 세상에 정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기독교 초창기에 정말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사람들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예수쟁이. 물론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저 예수쟁이들. 안 좋은 의미로 말하면서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예수쟁이에 대한 그런 딱 이미지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담배 안 하고, 예수쟁이들은 도박 안 하고, 예수쟁이들은 바람 안 피고, 예수쟁이들은 삶이 그냥 딱 정확하고, 이 사람들의 삶에는 정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삶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와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안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예전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뭔가 이상해지고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뭔가가 이렇게 자기들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지금 예수 안 믿으면서 아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지들은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걸 봤기 때문이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그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진짜 예수쟁이들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을 때 우린 열매를 맺는데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없고 그 말씀 안에 거한 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에 어떠한 재앙도 공급받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도 고갈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예전에 옥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이제 제자 훈련하고 세례하고 세례주고 막 이러면서 하는 몸이 그냥 이렇게 나만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은 자기는 몇천 명 교회 그냥 이렇게 성도를 목회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조용기 목사님 몇십만 명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보고서 옥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나는 이 몇천 명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견뎌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십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이고 제가 하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말을 듣고서 옥한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그렇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성령도 말씀도 은혜도 기쁨도 고갈되고 점점 피폐해진다. 그 조용기 목사님 그 말씀 한마디가 그냥 그 목사님 말씀에 탁 박혀서 옥한 목사님이 그 즉시 무릎을 딱 꿇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해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나도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기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조용히 목사님이 안수기도하는 옥한 목사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옥한 목사님이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그 원리 안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사역하면서 이 제자훈련이 더 이렇게 활기를 띠고 더 능력의 이렇게 사역으로 변화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렇게 심의한들 우린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설계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 안에 구할 때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은혜와 능력 가지고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넘쳐날 때 우리는 이 십자가 2개도 질 수 있고 3개도 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게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영광의 날에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그런 열매 맺은 성도들을 시인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의 상을 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런 거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그냥 이렇게 거함으로 있어요.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살아있어야 돼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참으로 살아있는 가지가 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또 우리의 그 남은 인생,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오직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고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정말로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그 말씀의 순종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붙잡고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삶에 기적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고 주님의 풍성함과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또 주님과 더욱더 깊은 연합을 이루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